신용점수 하락 걱정. 빌립보서의 지혜로 극복하는 길. 1. 서론 현대인의 그림자. 신용점수 하락 걱정.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재정적 안정은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특히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개인의 경제활동 능력, 미래의 기회, 심지어는 사회적 신뢰도를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발급 등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신용점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은 현대인의 보편적인 고민거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용점수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자존감 하락,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지어는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용점수 하락 걱정은 합리적인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야기하여 삶의 기쁨과 평화를 앗아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재정적 문제로 인한 깊은 염려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신용점수를 올리는 기술적인 방안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은 없을까요? 본 에세이는 성경이라는 오랜 전통의 지혜 속에서, 특히 바울 사도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역설한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통해 신용점수 하락 걱정을 다루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가르침은 재정적 안정이라는 외적인 조건에 우리의 평안을 두지 않고 내면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신용점수 하락 걱정의 본질과 현대인의 불안. 신용점수는 개인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높은 신용점수는 낮은 대출 금리, 높은 대출 한도, 다양한 금융상품 접근성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낮은 신용점수는 금융활동의 제약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져 주거 불안을 겪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신용점수를 참고하기도 하여 신용점수는 단순한 금융지표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기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숫자에 대한 불안을 넘어섭니다. 이는 곧 내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는 현대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용점수라는 외부적 지표에 우리의 가치와 안정감을 투영하고 그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용점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빌립보서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법.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신용점수 하락 걱정이라는 세속적인 염려 앞에서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매우 독특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화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고 권면합니다. 이는 바울이 재정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 인생의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용점수나 재산 규모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 그리고 유익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분명 중요한 관리 대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거나 우리의 평화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며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담대함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신용점수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빌립보서의 기쁨으로 불안을 극복하다. 신용점수 하락 걱정은 종종 불안과 우울감, 그리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항하여 기쁨이라는 강력한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즐거움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의 깊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기쁨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본질적인 평안과 만족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겉면을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줍니다. 그는 자유가 박탈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기쁨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기쁨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가르칩니다.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은 전형적인 염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혼자 짊어지려 애쓰기보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논리나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평강은 신용점수가 높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기쁨은 또한 자족하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13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신용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용점수 하락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화, 그리고 자족의 마음은 신용점수 하락 걱정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5. 겸손으로 자아와 물질의 집착을 내려놓다. 신용점수 하락 걱정은 종종 개인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심화됩니다.
높은 신용점수는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반대로 낮은 신용점수는 무능하거나 부도덕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신용점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스스로를 재정적 숫자의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자아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해결책으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의 본질입니다. 신용점수 하락 걱정에 이 겸손의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치는 신용점수와 같은 외부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겸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재정적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셋째, 겸손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줍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 친구, 전문가 또는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게 합니다. 이는 또한 재정 관리에 있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개방적인 자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신용점수는 더 많은 물질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겸손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것을 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갖도록 돕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은 물질적인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태도는 신용점수 하락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6. 실천적 적용 말씀 중심의 재정 관리와 태도. 빌립보서의 가르침은 신용점수 하락 걱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추상적인 위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재정 관리 방식과 세상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지침이 됩니다. 첫째, 청지기 의식을 통한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며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신용점수 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염려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차분하고 책임감 있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부채를 현명하게 다루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맡기기. 빌립보서 4장 6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신용점수에 대한 불안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예상치 못하게 하락했을 때도
좌절하거나 불안에 휩싸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겸손히 묻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배우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빌 214. 신용점수 하락 걱정은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을 동반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지혜를 구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재정관리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 기반입니다. 넷째, 가치관의 재정립과 영원한 소망. 궁극적으로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빌 32021. 신용점수 하락 걱정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불안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관점은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재정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7. 결론. 빌립보서의 지혜.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 이끄는 길. 신용점수 하락 걱정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이자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가 제시하는 기쁨, 겸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이러한 세속적인 염려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성할 때 신용점수와 같은 외부적 지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겸손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적 태도는 단순히 염려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본질을 직면하고 그것을 다루는 근본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물론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재정을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려와 불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의 지혜는 우리가 신용점수라는 숫자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용점수 하락 걱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의 유한한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평화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삶의 나침반 삼아 우리는 신용점수 하락 걱정이라는 파도를 넘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